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실까요? 행복한 주일입니다. 행복한 주일입니다. 아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가족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처음 목회자로 부름받고 신대원을 준비할 때 가장 큰 걱정거리가 있었어요. 뭔지 아세요? 새벽 기도입니다. 새벽. 제가 아침에 일어나기 굉장히 힘들어하는 체질이거든요. 소위 저녁형 인간입니다. 그래서 밤에 묵상하거나 집중할 때 굉장히 잘 되는데 아침에는 좀 자야 돼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하고 게다가 말씀까지 전하려니까 이제 두려웠던 거죠. 그래서 여전히 저의 체질을 바꿔주세요 기도합니다. 그리고 9시만 되면 저를 어떻게든 재워요. 자야 돼 스스로 그렇게 세뇌를 합니다. 다행히 하나님께서 힘 주셔서 이제 새벽 기도를 감당하는데, 기도하는 것이 의외로 쉽지 않습니다. 목사님들은 기도하세요 막 설교하잖아요. 그런데 쉽지 않아요. 솔직히 설교하는 저도 기도가 힘든 걸 압니다. 기도의 대가인 이혜인 수녀님이 계세요. 시를 많이 쓰시죠. 그분이 기도일기라는 시를 썼어요. 들어보세요. 평생을 기도해도 기도가 힘드네. 사람들은 언제나 기도를 부탁했지. 기쁠 때는 잊고 있다. 슬픈 일을 당할 때면 다급하게 청했던 기도. 그 기도의 말들은 지금 다 어디 갔을까? 무조건 기도한다. 가볍게 약속했던 일들이 무겁고도 부끄러워 잠 안 오는 밤. 내게 많은 기도를 부탁한 그 사람들은 나보다 더 많이 기도했을까 찾아가 묻고 싶네. 이제야말로 말보다는 마음으로 약속보다 오래가는 기도를 해야겠네. 기도의 대가인 수녀님도 처음 시작이요, 기도가 힘들다 라고 시작을 합니다. 게다가 수녀님께 기도 부탁을 많이들 했을 거 아니에요. 성도님들이 이런 기도해 주세요, 저런 기도해 주세요. 그럼 네, 기도해 드릴게요. 이제 점점 그게 쌓여요. 그러다 보니 기도하는 것이 더더욱 쉽지 않습니다. 중간에 조금 짓궂은 생각이 드셨어요? 저에게 기도에 부탁한 그분들은 기도를 하고 있을까? 나는 기도하고 있는데. 저도 종종 새벽에 요 앞에 여러분들 주신 기도 카드 갖고 막 기도해요. 간혹 그런 생각 들 때 있어요. 이분들은 기도를 하고 계시겠지? 여러분, 힘들지만 결국 결론에는 이렇든 저렇든 어찌하든 마음을 다해 기도하는 것으로 결론이 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어요. 로마 감옥에 갇힌 채로 골로새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4장, 그 중에서도 마지막 부분인데요, 성경책을 보시면 6절과 7절 사이에 끝인사라는 표제어가 있습니다. 편지를 써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마지막 부분에 갈수록 자신의 어떤 사적인 부탁 같은 것을 기록하게 되어 있지요.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가장 부탁하는 것이 바로 기도였어요. 기도. 골로새 교인들이 기도해 주는 그 힘과 능력이 얼마나 강력하게 나타나는지 바울은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기도를 부탁하면서 2절 상반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는요, 계속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는 새벽 기도 좀 했어요. 아니요, 지금 이어가셔야 돼요. 예전에는 기도 좀 했는데요. 아니요, 지금 하셔야 돼요. 이 기도를 하나님과의 대화라고도 표현하지요. 하나님과의 대화, 그 대화는요 꾸준히 이어가는 거죠. 가족 간의 대화도 계속 하잖아요. 신랑님과 신부님과 내가 옛날에 대화 좀 했지 하고 요즘 대화 안 하는 가정 계세요? 큰일 납니다. 위험합니다. 또 하나님과의 대화라고도 하고, 믿음의 대가들은 호흡이라고 합니다. 호흡. 숨 안 쉬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납니다. 내가 옛날에 숨 좀 쉬었지 이러신 분 계세요? 계속 쉬셔야 돼요. 숨 쉬어야 됩니다. 기도가 멎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호흡이 멎는다라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신앙생활은 위기에 처할 수 있는 거죠.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대가들 모두 다 기도하는 분들이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 그가 이렇게 말했어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기도를 쉬는 것을 죄라고까지 표현합니다. 다윗, 적들이 쳐들어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그럼 당장 준비해서 싸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적들이 쳐들어왔어요. 어떻게 할까요? 저들을 상대할까요? 말까요?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그때 갑니다. 다니엘, 대적들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너를 죽이겠다라는 법을 만듭니다. 말도 안 되는 법이죠. 그런데 다니엘은 당당해요. 문 열고 기도합니다. 볼 테면 봐라. 그런 거죠. 그리고 성령님이 임하는 순간은 어떤 순간이었어요?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심히 기도하는 그 중에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새벽 기도에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참여하신다면, 그리고 수요 예배, 주일 예배 외에도 그렇게 참여하신다면 어떻게 해서든 그 기도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참 훌륭하신 분들은 아침이나 저녁 시간 따로 떼어서 5분이든 10분이든 일정한 시간을 떼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시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새벽에 안 보이시는 분들, 수요일 날 뵙기 어려운 분들은 집에서 기도하시겠지, 저는 간절히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그러기가 쉽지 않아요. 의외로 특히 남자분들은 더더욱 기도하기가 참 쉽지 않죠. 제가 종종 감동받는 순간은 언제냐면, 식당을 우연히 갔는데 한 몇 초 동안 내지는 10초 이상 기도하는 남자분들을 보면 제가 큰 감동을 받습니다. 보통 남자들은 이렇게 눈 한번 질끈 감고 끝나거나 이렇게 하고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끝나거나 그러거든요. 근데 목사님들을 굉장히 당황스럽게 하는 분들은 목사님 기도할 게 없어요 하는 분들, 좀 너무 평안해요. 제 주변엔 다 크리스천들만 있어요. 그런 분들께는 참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할지, 그분들을 위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또 예비하셨잖아요. 자, 2절 하반절 봅니다.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감사의 기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감사의 제목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라는 거죠. 오늘이 복된 주일날 하나님의 집에 걸어서든 차를 타고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다라는 그 자체가 건강을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찬양대로 또 여러 가지 안내로 봉사할 수 있는 그 건강과 마음을 주신 것도 감사하죠.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도 감사하죠. 우리에게 일터를 주신 것도 비록 힘들지만 감사하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이것도 부족해요, 저것도 부족해요 하다 보면 감사를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가을에만 하는 기도의 제목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아는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띄워주세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함께 불러볼까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아멘. 이 찬양은요 추수감사절 때만 부르는 찬양이 아니에요. 구원을 주신 그 감사로부터 시작해서 이 봄철, 여러분 광양분들은 특별히 더 감사하셔야 돼요. 광양에는 뭐가 있다? 매화가 있다. 매화 축제 기간이잖아요. 예배 드리고 매화 축제 가셔도 됩니다. 예배 드리고 가셔요. 여러분, 꽃들이 피어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그 작은 변화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고요. 여러분, 꽃을 주신 것은요 여러분들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꽃가게 굳이 안 가셔도 돼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제 곧 서천에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겠지요. 누구를 위한 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선물로 다 안겨주시는 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감사의 기도의 제목, 내가 조금 힘들고 어려움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작은 것에서도 감사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올려드릴 기도의 제목들이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부족한 것들만 보이면요, 자꾸 원망하게 되고요, 불평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감사의 기도를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단계를 좀 더 높이셔야 돼요. 우리가 우리 자신, 우리 가족만을 위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요청합니다. 우리 3절 같이 봅니다.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아멘.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지금 감옥에 있다라는 거죠. 감옥에 있으면 보통 어떤 기도하겠어요? 좀 속상하고 억울해서 하나님 좀 빨리 나가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여러분들 제가 감옥에 있는 동안 잘 버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할 수 있겠는데, 바울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기도 요청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열어주시기를,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기를, 감옥에서든 감옥에서 만나는 이들에게, 그리고 감옥을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를 부탁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 그 기도의 내용은요, 감옥에서조차도 나의 안일과 평안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 기도의 수준까지 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게다가 지금 우리를 위하여라고 했어요. 우리. 그렇다면 감옥에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골로새서 4장 10절과 11절 상반절 보시면요, 나와 함께 갇힌, 감옥에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마가복음을 쓴 마가입니다.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즉 아리스다고, 마가, 유스도라 하는 예수, 이분들이요 함께 감옥에 바울과 갇혀 있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감옥에 갔어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같이 가실 분 계세요? 네. 그럼 이렇게 질문하시겠죠. 목사님이 바울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질문하실 것 같아서 제가 차마 요청을 못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갇힐 수가 있겠어요? 쉬운 결단이 아니지요. 바울을 섬기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그 복음을 전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이 동역자들에게도 있었기 때문에 함께 감옥에 갇혀서 바울을 돕고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바울 역시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함께 갇혀있는 저 동역자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복음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속히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고 당당하게 로마로 나아가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그날을 소망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 부탁하는 거예요. 골로새 교인들이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음의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4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아멘. 골로새 교인들이 기도해 주신다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마땅히 할 말을 저에게 주실 것이고 그 복음의 비밀을 제가 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지금 새생명 축제를 지나고 있잖아요. 이 새생명 축제 기간 동안 해야 할 것은 가장 먼저는 기도입니다. 그동안 잊고 지냈던 태신자들, 어디엔가 잘 있겠지 생각했던 그 잃은 양들, 내가 알고 있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한 달간 집중적으로 우리가 다시 기도하자는 거예요. 기도를 회복하자는 거예요. 그분들이 오시고 안 오시고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맡겨두고 우리는 기도하고요, 예수님을 전하는데 집중하자는 거죠. 그래서 그 집중을 통해서 1년 동안 우리가 그들의 이름을 잊지 않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또한 기도의 영역도 넓히셔야 돼요.
우리의 영역을 넓혀서 세계 열방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누군지도 잘 모르는데요. 그래도 하셔야 돼요. 잘 몰라도 하나님은 알고 들으세요. 우리가 파송한 장준호 선교사님뿐만 아니라 우리가 협력하는 7가정의 선교사님들이 계세요. 그분들 중에는 몸이 연약해서 힘들어하는 분도 계시고 참 많은 사역을 감당하는 분들도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기도할 때 그 선교지에서는요, 하나님이 놀랍게 일하고 계십니다. 제가 2001년에 몽골에 1년간 겸습 선교사, 총회파송 선교사로 다녀온 적이 있어요. 그때 현지인 교회를 섬기는데 중학생 아이 중에, 여자아이 중에 믿음 좋은 아이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요즘 제가 눈이 안 좋아요,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학교 가기 싫은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조금 더 지나서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됐어요. 병원을 갔는데 더 이상 선생님이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과 선교사님들 그리고 저 정말 열심히 기도했고요, 신방하고 한국에 있는 중복 기도자들에게 기도를 간절히 부탁했어요. 한 달쯤 지났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저도 그런 거 처음 봤어요. 이 아이의 눈이 열렸어요. 그러자 교회 안 나오던 그 아이의 부모님까지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기도할 때 저 선교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 우리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또한 복음 사역을 위한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 일생 동안 우리의 삶의 소소한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직장 다닐 때 내가 너무나 쉽게 할 수 있는 일이라 할지라도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분들은요, 나를 너무나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 가만히 계세요, 제가 알아서 다 할게요. 하나님 이렇게 가만히 계시라니까요. 이런 분들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할 거야. 거듭 말씀하세요. 또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게 하는 과정임을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그래서 기도 말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께서요 일하신다니까요. 무엇이든지 구하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기도할 때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서론본론 결론, 기승전결, 논리적으로 또박또박 저는 그래서 기도를 잘 못해요. 그런 말씀 안 하셔도 돼요. 우리가 나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 논리로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철석같이 알아듣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기도든 할 수 있어요. 내가 이런 기도해도 될까? 제가 갑자기 아름다운 호수를 만났어요. 갑자기 서천을 보더니 서천 무리를 걷고 싶어요. 하나님, 저 서천을 걷게 해주세요 했는데 하나님이 정신 차려라 박 목사, 이러면 응답 온 거예요, 안 온 거예요? 응답 온 겁니다. 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거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무엇이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것을 기도해도 될까? 하세요. 응답은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종종 속상한 일이 있어요. 대적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 사람들 좀 멸하게 해주세요라고 또 기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시편에 보면 그런 기도가 있어요.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면 그런 기도가 올라오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그들을 멸하기도 하세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는 용서를 심어주기도 하시죠. 여러분, 젊은 분들은 더 글로리 보셨어요? 복수할 때 속 시원하다. 안 보신 분들도 계시고, 우리는 주로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니까 드라마도 잘 안 보실 거예요. 하여튼 학교 폭력을 받은 그 아이가 커서 나중에 그걸 복수하는 드라마인데 요즘 하여튼 인기가 있대요. 여러분, 복수는
우리의 관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맡기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제가 몽골에 있었던 일들을 말씀드렸는데요, 소소한 응답, 하나님께서 이렇게도 응답하시네 하는 일들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이 몽골에는요, 가난하다 보니까 이제 소매치기가 많았어요. 근데 이 전문 소매치기가 아니라 티가 나요. 이렇게 버스 타면 누가 이렇게 살을 찔러요. 그럼 이렇게 그 손이 쑥 들어오는 거, 손을 탁 치면 손이 쑥 들어가요. 이제 그런 좀 어설픈 소매치기도 있는데 날렵한 소매치기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주머니에 넣고 있던 20달러, 큰 돈은 아니지만 20달러, 그 당시에 한 일주일 뭐 간식 먹고 생활비 할 수 있는 돈이었는데 그거 잃어버린 거예요. 누가 가져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일주일치 생활비가 없어졌어요 하고 기도했더니, 그로부터 며칠 뒤 한국에서 의료 선교단이 왔어요. 그 중에 참 우리 권사님들처럼 착하신 권사님 중에 한 분이 전도사님 가방 문이 열렸어요 하면서 가방에 이렇게 문을 닫아주는 척 하시면서 뭔가 넣으셨어요. 잘 접은 얼마짜리? 20달러짜리. 더도 말고 덜도 많고, 그 강남에서 오신 권사님이었는데 20달러. 와, 하나님 기똥차시다. 그리고 이제 또 시간이 흘러서 이제 몽골은요, 이제 유럽도 그렇지만 화장실에서 방수가 잘 안 됩니다. 물 새면 밑에 집으로 내려가요. 그래서 욕조에서, 그리고 세면대에서만 물을 흘려보내야 되는데 빨래하기가 귀찮으니까 욕조에다 다 때려놓고 비눗물 풀고, 그리고 흡수꼭지를 틀었는데 밤에 물이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깜빡 까먹었어요. 그리고 밤을 자고 있는데 이게 난리가 난 거죠. 밑에 집에서, 그 밑에 집에 다 올라와서 일어나! 물 잠궈! 아랫집, 그 아랫집, 그 아랫집까지 세 집이 피해를 입은 거예요. 이게 다 수리해 줘야 돼요. 얼마가 들었을까요? 100불이 들어갔어요. 100불이. 한 달 생활비가 들어갔어요. 하나님, 한 달 생활비가 들어갔어요. 그로부터 며칠 뒤 이제는 장로님들이 단기 선교로 오셨어요. 단기 선교 오시고 이제 보시고 테렐지라는 말 타는 곳이 있는데, 우리 식구들도 몽골 가셨던 것 같아요. 말을 타시다가 떨어지셨어요. 근데 여기가 똑 부러지셨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제가 모시고 나와서 몽골에 있는 병원에 가서 팔 깁스해드리고, 제가 묵는 숙소에 와서 주무시게 해드리고 식사를 드렸어요. 이분은 굉장히 걱정이 됐어요. 내가 여기서 팔을 부러졌는데 어떻게 할까 했는데, 저를 만나서 치료받고 나서 선한 사마리아인을 만난 것 같습니다. 제가 진짜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며 뭐 하나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다고 했는데 이분이 강제로 두고 가셨어요. 그 안에 뭐가 있었을까요? 그렇지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100불. 하나님은요, 정말 이렇게 치밀하게 역사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물론 엄청나게 큰 일, 또 해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요, 소소한 일 가운데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가운데서 응답하시며 우리의 기도,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반드시 응답하시는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말을 잘해야 돼요. 어떻게요? 자, 6절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우리가 말을 할 때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내듯 하라. 은혜로운 말이 흘러가라는 거예요. 그냥 무의미한 말,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 부정적인 말이 아니라 정말 소금으로 맛있게 간을 낸 음식과 같은 그런 예쁜 말들이, 선한 말들이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사람은 확신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나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 위해서 기도했는데 안 돼, 이런 말 하지 않게 되는 거죠.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바꿔주셔서 아버지 집에 나와 함께 예배하는 그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곤고하고 어려울 때 정말 더욱 힘을 내서 기도하셔야 돼요. 포기하고 널브러져서 지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기쁘게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벌써 새생명 축제한 지 다음 주면은 끝이 나요. 한 달이 금방 지나가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이들에게 복음도 전하시고요, 가능하면 수요일 날 함께 와서 은혜도 받으시고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의 삶 속에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위해, 우리의 일터를 위해 이 나라와 세계를 품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새생명 축제를 통하여서 우리가 품고 기도하는 태신자들, 잃은 양들이 다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도록 이 시간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 마음속에 여러 가지 어려운 마음, 상한 심령까지도 다 하나님께 내어 맡기며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임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은 신자들을 보고 기도합니다. 이런 양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여, 저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저들도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가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를 위해 지진과 전쟁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온 세계에 하나님의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의 일터에도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가득한 복된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위에 크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어려운 형편 하나님 다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나라, 온 세계 열방을 품고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태신자들, 잃은 양들을 품고 기도합니다. 저들도 구원의 기쁨과 감격 속에 감사로 나아가도록 저들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